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은 한 곳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아서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은 한 곳에 온전히 올인하지 않아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뉴스보도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사고에서 극적으로 구조받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이제 구사일생과 같은 구조를 받은 사람이 아주 삶의 사소한 그 부주의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죠. 어떤 사람이 간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다른 사람의 그 신체를 기증받아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런 삶이 참 안타까운 게 그 간이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남의 간까지 이식받았으면. 근데 오히려 이식받은 간조차 그냥 나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뭐 담배를 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는 어쩌면 이와 같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길에 걷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죽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신 희생됨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과거의 옛사람과 그 가치를 흉내내며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시켜서 천국의 길에 옮겨놨는데 자기 스스로 다시 지옥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 대상은요,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고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한번 구원받으면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상반된 얘기인 거죠. 성경 전체 역사가 확실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빛의 길로 나온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다시 가거나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이게 안타까워서 적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홍해를 건너 그 지옥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따라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그래 죽고 마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도 요한의 글 또한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목숨 바쳐 건져진 이 생명들이 다시 인간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지 않고 참으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의 서신들을 적게 된 거죠. 일단 이 내용은 여러분 파워포인트로 제공된 그 자료 요한일서의 구조를 잘 보면서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상 사도 바울도 어때요? 로마 가택 연금 후에 재림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의 새 언약 성취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편지를 통해서 결국 부름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과 사명이 뭔지를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보면 결국 하나님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건 그 이후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배우면서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뭐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거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탄생이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이 문을 연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 구원이 그냥 모든 게 끝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 예? 그래서 죽음의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천국과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이끌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장소로 그들을 불렀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명이 있는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그 장소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우리가 정말 구원 그 이후 살아갈 존재해야 될 그 사명을 알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결국 사명의 땅인 거죠. 그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볼 때 결국 이 시내산 언약에 따른 삶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이스라엘 족속들의 역사가 뭐 부흥으로 흘러가느냐 패망으로 흘러가느냐 이 길이 막 결정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곁길로 가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사, 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 부르신 약속의 길로 돌아와라. 너희가 빗나갔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서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거였죠. 근데 이게 결국은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 갔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또 사도로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그 부르신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도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나 또 신약의 이야기나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길로 나가서 하나님과 이 언약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사실로 봐서 사도 요한의 이 글도 결국은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 근데 신약을 마무리하는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요한의 이 계시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잘 주의 깊게 염두에 두면서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서론이라고 하는 서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또 다른 종교의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특히 이제 1장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 편지 전체를 보는 분명한 이 방향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성도들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가장 높은 신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숭배를 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스스로 신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이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있는, 그러니까 교제가 가능한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 속에 함께 존재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우리 인간 또한 어떤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들끼리도 그렇고 더불어 무엇보다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원리와 원칙을 지켜가는 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뭐 구원이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요 인간 자신의 기대를 그냥 표현한 것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내가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로 인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건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관계적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 서두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의 길을 직접 열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사사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죽어가는 백성을 불러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열방의 제사장 된 존재,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 규례, 명령, 이 계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계명 속에 담긴,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계속 교육하고 외우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어쨌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 세상 문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방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속의 문화들로 인해서 계속 충돌하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계속 우리가 핍박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며 그래서 그 안에 나온 성경의 가치와 성경적 문화와 그 습관으로 교육된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여 각 시기마다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느끼는 거죠.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가치와 또 세상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그 유행이 다르다. 그들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갈등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문화, 그 유행에 휩쓸리는 거예요. 압력으로 휩쓸리든 그 이제 좋아 보이는 유혹으로 휩쓸리든 그 세상에 빠져가는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가정에 태어나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광야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세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영적 전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전도를 통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저들이 살아왔던 그 샤머니즘적인 문화의 습관을 바탕으로 살아왔던 그 세상 문화와 습관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속의 습관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도전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배우면서 그동안 자신들 속에 이제 남아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 옛사람과 충돌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언약 백성된 새 사람으로서 서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걷고자 했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가 됐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 세상의 가치, 옛사람과 결별하며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가는 이 영적 아이들에게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이미 알았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가치를 따라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가치와 다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율법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문화와 너가 지금 싸우는 자체가 이기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속의 것들과 타협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와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통치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의 그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편지 초두를 통해 서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백성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자, 그래서 그 성도라면 이 땅에서 이 평안의 시기를 살든 핍박의 시기를 살든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8절부터 그런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속이는 존재가 있다. 이걸 이제 경고해 주거든요. 결국 그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자꾸 오해시키고 왜곡하게 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꿈꾸는 종교대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떠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좋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 귀한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 존재들, 그게 바로 사탄이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온전한 창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의문을 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는, 금송아지 메시아를 찾아가게 하는 이런 거짓 속에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걸고 넘어지고 심지어 성령의 역할까지 넘보는 그런 짓들을 하는, 바로 이런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미혹시키고 유혹해서 마치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이 세상이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런 가르침과 이들의 이 추구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살기 편하고 내 삶에 유리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다가와도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과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어둠 속에 함께 섞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속의 사람들이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듯이 이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떤 선을 넘어서 욕심으로 치달아가는 그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전이나 구원 그 이후나 인간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 말미암은 그 지옥이라는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전과 기록이 말소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누가 와서 나의 신상을 조사한다고 해도 나의 죄의 기록은 깨끗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건 너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런 지옥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나의 수준은 어떤 상태예요?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관과 인간 본능적 욕심에 휘둘리고 있고 또 쉽게 동요하고 거기에 육시의 본능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을 때 종교적인 다른 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거듭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제 과거와 같이 죄의 습관과 본능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거와 같이 죄에 휩쓸리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걷는 이 길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을까? 없어요. 오직 하나, 바로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변명, 나의 핑계? 내가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요, 그 누구도 그걸 하나님도 그걸 저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결단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또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잡은 이 손을. 자,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만 붙들고 살아갈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올인하고 좀 한길 걷기 원합니다. 그러면 유혹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다는 게 너무 벅찬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올인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여 이제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습관과 본능대로 살려고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꾸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외면하고 게을리 싫어했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주께 올인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힘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알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옛사람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새 사람, 새 언약 백성다운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이 뺏겨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매일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